2000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MBC 프로그램 가운데에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그 프로그램보다도 노래 배경음악으로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어려운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한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그 집을 고쳐주고 또 막 위험한 물건들을 이렇게 제거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집을 만든 다음에 이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라라따.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한 번쯤은 이 방송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방송이 방영될 때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유난히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계획도나 이렇게 그 설계도를 그 집 주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 동의하시느냐? 이러한 이유로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에 동의를 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실제 집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막 눈물을 쏟고 막 울고 막 너무나 환희에 찬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장면들이 제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저 완성된 집을 보면서 저렇게 기쁘겠구나.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그림이 표현이 돼서 그걸 보면서 이 실제로 아무리 설계도로 본 물건이지만 집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보게 됐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앞부분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 보면은 이제 그 광야에 와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37장의 말씀은 이제 25장에 나오는 말씀이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되게 됩니다.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인스트럭션, 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면서 그걸 그대로 만들었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오늘 이 장면에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단순히 언약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또 속죄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명자를 세우셔서 그걸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5장과 36장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을 만나뵐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 많은 헌금을 하게 되고 너무 많은 예물을 바치게 돼서 그것이 또한 다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내용을 오늘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궤를 만든다. 증거궤라고도 불리고요. 또 그 안에 율법을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불리는 이 궤를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이 부분이 가장 난관에 빠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생기기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한 20명이 넘는 인원들과 함께 열심히 그래 우리 시작하자 이러고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을 먼저 읽고요. 요한계시록이 올 때까지 모두가 열심히 읽고 또 창세기 재밌잖아요. 이야기가 창세기 읽고 있다가 여기 출애굽기 이 부분에 와서 사실 위기에 봉착해서 몇 명이 이제 낙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똑같은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이 한 번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한 그 물건을 만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궤를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모양의 그림을 궤를 이렇게 만들게 하신 겁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싸고 그 위에 이렇게 덮개가 덮여져 있는 모습, 그리고 저 고리를 만들어서 저 들고 갈 수 있게 만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25장과 오늘 37장의 말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동사가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너희가 이렇게 만들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37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취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과 또 나심과 모든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성취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시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브살렐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궤를 만들면서 그리고 성막에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들면서 순종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브살렐을 통해서 또 그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룩하시기 위해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듣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 브살렐과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5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브살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가 그 모든 일에 착수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의 계획과 그런 모든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든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35장 35절의 말씀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의 충만하심을 입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소에 있는 그 궤를 만들면서 그곳에 있는
그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이 부살렐과 이스라엘의 그 장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그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달성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작은 일꾼에 불과한 부살레를 부르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큰 계획하신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이 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귀중한 물품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금고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소중한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 그 보관함을 산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보관함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굉장히 튼튼한 보관함을 만들 것 같습니다.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누가 뭐 이렇게 잘라서 가져가지 못하게 튼튼한 그런 보관함을 만들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그 내용물이 화려할수록 화려한 것과 다르게 겉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금고를 살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금고를 살펴보면 막 금칠이 돼 있는 그런 금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런 금고들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궤를 만들면서 그 안에 나중에 아예 아주 소중한 물건들을 이제 보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상징하는 만나를 보관하게 하시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십계명을 이렇게 보관하게 하는 아주 귀한 그런 보관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뚜껑을 만들면서 6절의 말씀에서 순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보관하는 물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물건을 보관하는 데는 금을 순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금으로 테두리를 치라라고, 이렇게 금을 입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덮는 그 뚜껑에는 순금으로,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하고 더 빛나는 물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래서 블레셋 백성이나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이 궤를 훔쳐가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참으로 화려한 물건을, 화려한 뚜껑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속죄소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으로 이 법궤를 만들게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법궤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와 지팡이와 또 그 십계명을 법전을 보관하는 그런 물건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뚜껑을 보시면은 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쪽에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같은 그림을 살펴보시면요, 위에 그 뚜껑 부분에 보시면은 두 날개를 가진 그룹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개를 이렇게 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향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그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창세기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즉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그 수호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룹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죄를 지은 아담이 더 이상 그 생명나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룹으로 막았듯이, 그룹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지키는 게 바로 그룹입니다. 따라서 이 법궤에 단순히 법궤를 주시면서 이 뚜껑에 이 그룹을 달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 법궤가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곳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바로 속죄소다,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시은좌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베풀시, 은혜은, 근데 보좌 좌자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영어로는 mercy seat, 하나님께서 mercy, 그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이고 시은좌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텐트를 치게 하시고 그 안에 물건 가운데에 가장 먼저 바로 이 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그룹들을 놓으시고 그 가운데 자리를 비워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자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보좌를 허락해 주시고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이 언약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시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 어딘지 아시겠죠?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궤를 허락하시면서 속죄소를 허락하시면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피를 그곳에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그 동물의 피를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바로 사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죄소로 나아갈 수 없는, 속죄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궤를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도구가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청년부에서는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러 이제 미국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여동생도 아직 유학을 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온 가족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처음으로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함께 텍사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마침 주일이 되었을 때에 저희가 휴스턴에 가게 되었는데요, 휴스턴에 가기 전에 당시에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은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이렇게 검색해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교회에 주일날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휴스턴 호텔방을 나오면서 교회로 향하기 위한 그 디렉션과 나름 그 지도를 뽑아서 그곳에 갔는데 막상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한 일찍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30분, 40분, 1시간, 거의 2시간이 다 되도록 그 교회 근처를 빙빙빙 도는데 도저히 그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차 분위기 아니 어땠을까요?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제 동생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속으로 제발 엄마, 제발 아빠 교회 가지 말자,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이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저는 마음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한 바퀴 두 바퀴 길 가다 누구를 마주 보게 되면 주일 아침이라 사람도 없더라고요. 누구를 보게 되면은 저기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나요? 코리안 철치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물어보면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이 길 저 길 헤매다가 거의 예배 시간이 끝날 때쯤에 저희가 겨우 그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마지막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찬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용히 내 식구가 들어갔는데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저쪽에서부터 저까지 막 눈물이 울컥 쏟아지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꾸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에 법궤와 모든 물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너무나 나아가기 어려운 불가능한, 절대로 불가능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집에서 영상만 키면은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또 그 가운데에 아직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어려웠던 그 길을 기억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룹, 하나님의 임재 앞을 지키고 있는 그 두 그룹이 지키고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를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살렐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길 원하는데요,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언약궤를 만드는 부살렐의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고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저의 뜻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를 얻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길의 끝에는 두 그룹이 서 있고 마침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만나 뵈울 수 있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에 꼭 성령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